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후학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9장까지 그 전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장에는 승천과 약속이죠. 2장에는 성령의 강림.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안진뱅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4장에는 체포되고 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안진뱅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체포되고 그 이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순교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박해, 그 다음에 복음의 전파,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전파. 9장에는 어제까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러한 사울의 회심, 그리고 사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를 주권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이방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넬료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벽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 벽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구원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 장관이죠. 로마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100명의 군사를 둔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명의 수하를 두고 있는 군 지휘관이 이 백부장인데, 그 고넬료가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경건이 두 가지를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이죠. 그래서 경건 고넬료를 통해서 본다면 기도와 또 동시에 그의 생활이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생활 의미가 없고요. 또 생활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요. 그것이 바로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한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로 고넬료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많은 사람을 구제함으로 생활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기도와 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외고요. 경건이고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경외, 그러한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 다음에는 예배당을 떠나면 예배한 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경건. 그 경건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바로 그것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보는 경건인데 본문 다시 보시면 자 기도와 구제로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직 고넬료는 경건하지만 유대교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또 성경이 오늘날처럼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소유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환상의 방식으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상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계시의 이 절정체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제는요 병들어 죽었던 이 도르가를 살리셨습니다. 이 도르가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고넬료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 어제 우리가 들었던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선행과 많은 구제는요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조건은 될 수 없다.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죠. 오직 믿음.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또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구원하셨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벽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가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 어제 확인했던 것처럼 도르가와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신다. 항상 선하게 살아가고 또 많이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바로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했다 하면 기도한 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시고 주목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죠. 고넬료의 경건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9절 이하에 보시면, 자, 베드로도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환상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똑같이 이틀 후에 베드로에게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 기도하려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죠? 아마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우리 시각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도르가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가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또 그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12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또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시각이 베드로가 아주 시장한 상태였고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부정한 짐승들을 그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음식의 규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먹을 수 없는 그런 여러 음식들이 있겠죠. 뭐 돼지라고 하든지 비닐이 없는
생선이라고 하든지 육류, 어류는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한 것, 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민족과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 제사장 나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식 규례,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지 않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음식은 우리가 정한 것과 또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는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선민이고,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게 하는 규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것. 너희만 구원받는 그런 증거로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제사장 민족이니 이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주신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편견을 갖게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음식 규례를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베드로조차도 이런 편견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베드로도 역시 이런 음식 규례에 대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아주 모순적인 것이 동시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 있지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통해서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가죽을 내려면 짐승으로부터 항상 피를 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그 직업 중에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거니까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한 거예요. 근데 가죽은 쓰는 거예요. 가죽이 필요하니까는 그 일을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는 그 일을 이방인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겁니다. 그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 무두장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두장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유대주의적인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인 중에 살면서 이방인 집에 머물면서도 동시에 그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이를테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입장 속에서도 이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이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주는 여러 가지 그 폐해, 그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막 열렬하게 반대하고 또 지적하지만은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 자본주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죠. 자기 자녀 미국으로 막 유학 보내고 부를 막 축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모순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두장의 집에 거하면서 동시에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모순과 편견을 깨트리시죠.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생각할 때 속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고 편견 없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실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먹으라고 할까? 이것이 속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까? 아직은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후에 누구를 만나죠?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구원에 대한 편견을 가졌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그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 때로 그것이 고정관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딱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물론 맞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은연히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이렇게 하나씩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 편견 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고정관념들, 편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예수의 언어가 되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힘껏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월상 예배죠. 또 7월의 첫날 예배로 또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경건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니야를 고치시고 도르가를 살리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진 베드로조차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순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릇된
모순 그리고 편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의 마음 주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집사님, 우리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병우,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우리 강미선 집사님의 어머님, 김명호 어머님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환경을 저들의 육신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역이 단단해지고 부흥되어져서 이 구역의 부흥이 우리 세안교회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2번째 1000번째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의 손을 꼭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좋은 믿음 굳은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지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6월의 마지막 날 주 안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월상 예배 드리는데 7월의 한 달을 기대함으로 또 맞이하는 우리 세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하는 또 이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특별히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능력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저 불 다 꺼주시고요.